예레미야 21장 제목 수풀에 불을 놓아. 예레미야 21장 1절로 14절까지. 제목은 14절 중반절에 수풀에 불을 놓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쳐왔던 화이며 마지막에 닥쳐올 재앙의 예언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건 무서운 화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21장 1절에서 2절까지 다시 봉독하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네, 이제는 때가 기울어져서 시드기야가 잡혀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재앙의 칼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전 민족, 왕으로부터 전 국민이 이젠 바벨론의 칼에 생명을 잃을 때가 닥쳐왔습니다. 그러할 무렵에 그 시드기야, 왕의 말기야, 제사장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냅니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바스울도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어제 봤죠. 여기 또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이렇게 바스울과 스바냐 다 제사장들의 아들이죠. 이들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려고 왔으니 청컨대 예레미야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알아야 돼. 또 선지자가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오는 것도 압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함에 기적이 일어나서 적군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였다는 것을 이 왕도 압니다. 이사야 37장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알면서도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 이제 다급하니까 막다른 골목이 되어지니까 이제 선지자에게 기도를 청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드기야 왕이 간청하던 그때에 그러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또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기도를 간청하는 이 사신들에게 대신들에게 이제 다음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3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시죠. 3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 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지성 중에 모아들이리라. 네, 3절에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에 임하여 하나님 말씀에 임하여 대답을 하기를 야 이 시드기야 왕의 대신들아 들어라. 너희는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라.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 사람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다. 못 당한다 이거야.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제는 때가 기울어져서 바벨론 나라에게 잡혀가고 죽을 때가 왔지 살 때가 아니다. 이때는 기대해도 헛일이요. 안 되고 이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바벨론 왕과 갈대아 사람들의 창칼이 더 힘있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 사람과 바벨론 군대를 전부 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아들인다. 이 성중으로 모아들여서 이젠 다 탈취하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앗아가게 된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다음은 5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시죠. 5절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6절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이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입니다. 하나님의 노가 지금 나타나 하나님의 분이 지금 베풀어집니다. 그동안의 하나님 말씀 거역한 죄악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 대노, 큰 노로 친히 너희를 친다. 너희를 치는데 바벨론 왕을 들어 갈대아 군대를 들어서 너희를 친다 이겁니다. 이젠 그때가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또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친다 이거야. 뭐 죽인다는 소리가 되고 전염병 연병으로 친다는 말씀입니다.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전쟁도 이치로 말하면 연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전쟁 때는 연병이 많이 번집니다. 그저 한 번에는 연병으로 먹지 못하고 연병으로 죽어 쓰러져 가고 또 한 머리는 칼에 죽고 이래서 연병으로 죽고 칼에 죽고 한없이 짐승들까지도 죽이는 재앙이다. 자, 이제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가가 이렇게 크고 히스기야 왕이 국고금을 다 보여주고 성전의 금고에 돈을 금을 다 보여준 죄값이 그게 죄인데 이거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전 지금도 간간히 그 말씀합니다. 주보에다가 11조 많이 나온다고 자랑하고 쭉 적어놓은 거 이게 마지막에는 큰 재앙을 초래하는 거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 고마워서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었어요. 그거 보여준 그것이 큰 죄가 되어 거기서부터 이미 바벨론을 붙이기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에서 봉독을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에 가서 이런 말씀들을 잘 봐야겠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탄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예, 안 보인 게 없이 다 보였죠? 내탄고에 있는 것까지 뭐 전체 성전에 있는 거 궁궐 있는 은금 보화돈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 야, 이 말씀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열왕기하 20장 16절로부터 봉독을 하지요.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똑바로 들으소서 히스기야 왕이여. 그 다음에는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예,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보여준 게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진 바가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네, 끌려가서 다 종이 된다고 하고 이래서 다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게 된 건 응답을 받았으나 뭐가 그렇게 기뻤던지 그냥 다 보여주고 다 보여준 바람에 그만 후대가 바벨론 끌려가 종살이 한다는 그 예언이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6절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12절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13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탄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14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15절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탄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 왕의 잘못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를 좀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말씀을 안 들어먹으니까 영 안 들어먹으니까 그러니까 조상이 잘못하니까 이분이 조상 아닙니까? 지금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의 조상이거든요. 이게 자기 때에는 회개를 하고 자기는 그럭저럭 15년 살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을 지내리라 하는 그 이사야 예언이 또 예레미야 예언이 적중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이 다 죽는다고 하신 예언 에스겔 제9장 6절에 가서 보십시오.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있는 늙은 장로라고 그랬죠. 늙은 장로와 처녀와 아이와 부녀를 몽땅 죽인다.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몽땅. 그럼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왕도 팔이 잘리고 눈이 빼이고 장로, 제사장 다 목이 잘려? 안 잘려? 다 잘렸죠. 다만 항복한 사람만 생명이 부지했습니다. 항복하지 않은 사람은 다 잘려버려. 그 얼마나 참 괴로울 일입니까? 그래도 뭐 기도하면 용서받을 줄 알고 기도 부탁해봐야 이미 늦었어요.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들어봐야 소 잃듯이 우리는 그때가 오면 안 됩니다. 지금이 바로 손 들고 회개할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이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고생한다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 이제 성전 안에서부터 다 때려 죽인다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지고야 마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도록 회개하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 후대까지 그걸 보고서 아비의 죄를 몇 대까지 갚아요? 3대나 4대까지 갚아준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이제 에스겔 제9장 6절에 가서 또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부터 죽이는 걸 또 봐야 되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좌우간 뭐 요때가 오면 교회 안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늙은 장로로부터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무엇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표, 감람류, 성경 말씀이 감람류 기름입니다. 성령은 포도주입니다. 그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과 성령을 무장한 사람, 그게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안 죽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시드기야 왕이 이마에 뭐가 없는가요? 표가, 무슨 표가? 감람류와 포도주, 그게 바로 성경 결론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감람류와 포도주라는 말은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6절에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6입니다. 그런 걸 척척 알아야 아주 정당방위의 말씀이거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시드기야, 이것들 다 성경 구약이 뭐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믿습니다 하고 엎드리기만 하고 그래서 다 죽는 거야. 오늘날 교회도 그냥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믿습니다. 모르니까 억지 쓰는 거야. 억지. 그 억지 쓰는 걸 보고 미련한 무슨 처녀라고 그래요? 미련한 다섯 처녀. 믿기는 믿어 미련한 다섯 처녀도 준비를 안 해서 기름을 준비 안 했다는 말은 감람류와 포도주죠 그러니까. 그런데 무슨 처녀여야 신랑을 맞이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말로만 슬기로우면 되는가요? 진짜 슬기로워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가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게 바로 표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은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의 자손들은 구원을 받아 그걸 보고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잠언 11장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6장 6절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그 얼마나 참 그 전쟁이 일어나면 굶고 모 기근에 그게 좀 기근이라는 거죠.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무리 먹을 게 없고 그 전쟁 틈에 틈바구니에서 죽을 지경일지라 할지라도요. 이마에 뭐 있는 사람은 해하지 않아요. 예. 여기에 해석이 나와 있잖아. 무슨 유와? 감람유인데 감람은 바로 감람유 기름은 바로 무엇이? 성경 말씀이 감람유요. 포도주는 성령을 포도주라고 그래요. 포도주, 신령한 포도주를 마시며 신령한 놈들 그러다 성령과 말씀을 가리키는 거지. 그래서 그거 뭡니까? 감람유와 포도주를 받아가지고 이마에 있는 사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특별 보호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지금이 가장 중대한 자리예요. 여러분과 저 하나가 바로 서면 여러분 자식도 살고 많은 사람이 살고 목회하는 목자가 이 말씀 바로 무장하면 그 교인이 사니까. 히스기 하는지 혼자 회개하고 살았지만 잘못하는 바람에 국가와 자기 후대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땐 무엇을 잘 만나야 된다고 그래요? 교회와 목자를, 참 목자를 잘 만나야 산다는 거, 이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러면 히스기야 왕 당시에도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도 선지자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망한 게 아니에요. 위대한 선지자가 계셨는데도 왜 망했는가요? 무엇을 안 들어먹어서 그래요? 말씀을 안 들어먹어서 망했다는 거. 위대한 선지자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안 들어먹거든. 이스라엘 바리새 교파가 제일 위대한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성경책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안 들어먹으니까 망하는 거라는 걸. 할렐루야. 찬송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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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래서 우리가 오순절을 기도원에서 했던 에스겔 공부, 다니엘 공부를 다 마지막 전쟁을 다 배웠는데 이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마지막 전쟁을 또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의 예언이 이 거짓말인가요? 참말인가요? 참말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이 땅에 이 세계에 다 심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구원은 전쟁 때 보호를 받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영생은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부활하고 변화받아서 사는 게 영생이고 8000년 세계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전쟁 때에 보호받는 게 무슨 원이에요? 10원보다 작은 구원인가요? 8원보다 1원 더 많은 게 구원인가요? 그게 아니고 건져주신다. 예수라는 두 글자는 뜻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할렐루야.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본문으로 또 가야죠. 연병이 이거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거 기가 막힌 소리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오기 때문에 준비해야지요. 준비해야지.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 미련한 처녀가 믿긴 믿었는데 뭘 안 했어요? 기름 준비를 안 했어. 기름 준비를 안 했어요. 감람유 기름, 말씀을 준비 안 했어요. 포도주, 성령을 준비 안 했어요.
믿기는 믿어요. 오늘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믿기는 믿어. 그런데 준비를 안 해. 그게 미련한 처녀인가요? 슬기로운 처녀인가요? 미련한 처녀죠. 미련한 처녀. 그러면 이번에는 7절에서 봉독을 하여 9절까지 봉독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9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 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할렐루야.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계속 전해줍니다. 7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을 하신 후에 예레미야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그 방백들과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들 또 살아남은 자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인다 그랬어요. 살아남아 있는 것도 마저 붙여 또 죽이고 또 고생시킨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시자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럼 에스겔 9장 6절대로 또 마지막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고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어. 그래 이제 이렇게 잡혀가 죽기 전에 바로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우리들 앞에도 무엇을 열어놓았던가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둘을 놓았습니다. 회개하고 말씀 믿으면 무슨 길로 가는 건가요? 생명의 길. 그대로 고집쓰고 미련하게 가면 무슨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9절에 가서 이 예루살렘 성의 그 당시에요. 살고 있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게 된다. 그리고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 이게 다 바벨론 군대입니다. 갈대아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군대에게 항복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좌우간 항복하면 산다. 그러한 자는 항복하는 자는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죠. 겨우 구원 얻어가서 두드려 맞고 포로 생활로 종살이하고 살거니와 그냥 주저앉아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앉았다가는 다 맞아 죽는다는 거야. 다 칼에 목이 잘려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드기야 왕 당시에 있었던 일이며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일이며 앞으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날 때 이렇게 죽는다는 예언을 여기다가 덧붙여 해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자. 승리의 길 이것밖에 없네 생명의 길로 전진하며 나가자. 할렐루야. 찬양 살고 싶으면 귀를 열어라 살고 싶으면 눈을 떠라. 살고 싶으면 마음 열려라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만 듣고 믿으면 너도 살고 다 산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길을 안 열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최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 낭비하고요. 떠들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조용하게 성경에 나옵니다. 따라하세요. 조용하게 믿는 사람. 조용히 성경인가요? 세상 소리인가요? 조용히 성경 말씀. 그러면 이번에는 제 10절에서부터 11절 2절을 봉독해요.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11절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네, 들으라 이거예요. 안 들어먹어요. 죽으라고 안 들어먹다가 죽어. 그래도 또 급하면 또 기도해달라고 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10절에 가보니 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노라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한 것은 복을 주려고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를 주려고 이 누발대발의 얼굴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여 짐이 될 것이요. 그 바벨론 왕,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전쟁 불로 사른단 말씀이고 생명을 앗아간다는 뜻이 들어있는 소리고, 그 다음에 폐허가 되기 위해서는 불을 질러서, 전쟁 때는 불을 질러요? 안 질러요? 불을 지릅니다. 교량을 다 차단, 잘라버리고 폭파해버리고 건물에 불을 지르고, 그래서 막 전염병이 돌고 연병이 돌고 무서운 때가 바로 전쟁 때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귓속에, 눈속에 이 말씀을 요세비가 풍년 때 7년 동안 귀한 창고를 지어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 때에 그 양식을 배분하여 사람들을 살린 것 같이,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나아가 신령한 교회, 신령한 가정, 예배, 신령한 성도들을 만들어서, 그 속에다 이제 주님이 참 전쟁이 나기까지는 7년이 남았는지 더 남았는지는, 그거는 확실하게 우리는 다 모르지만은 틀림없이 많이 못 남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이 나기 전에 지금 풍년 시대를 맞이한 이때에 그 풍년이 들어도 지혜로운 요셉이가 있어야만이 저장을 하는 법이죠. 지혜롭지 못한 신앙은 무슨 삼각산이고 하늘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때 하고 내려오면 또 그 집에 한번 싸우고 나면 다 쏟아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말씀을 조용히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무슨 양식인가요? 생명의 양식이죠. 그래서 7년 대환란, 7년 전쟁 때 여러분의 속에, 제 속에 저장해 놓은 이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학생들 가르치고 직장에 새벽부터 안 나가면 요새 그 초등학교 교사가, 해직당한 교사가 자기 딸인가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그냥 퇴학을 당하고 나니 목을 매 죽었다는 것이 신문에 났죠. 자기가 해직당한 것도 참을 수 있으나 자기 자녀가 공부 못하고 앞길을 막아놓은 게 가슴이 아파. 그래서 자살해 죽었다는 게요. 여러분, 그게 그냥 한 사람의 그냥 애달픈 사연이라고 보고만 있으면 안 돼. 마지막 때의 예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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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말씀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할렐루야. 무엇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 한참 그냥 여호수아, 갈렙이 막 전쟁에 들어가는데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것은 도적이 하나씩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 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14절,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15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17절,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18절,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19절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21절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22절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23절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25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예수님이 한참 일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먹고 죽는 거 모양으로 사도들이 불받고 말씀 전할 때 한참 전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까불다가 두 내외가 죽는 거 모양으로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7절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9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내 가리라 한대. 10절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갔다가 끌어먹고 이렇게 하는 거 반드시 이 신령한 자는 성령되어 우리 지금 성령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모두 되어지는 겁니까? 늑대 같은 사람들은 여우 같은 사람들은요. 아이고 이 뭐 이래 이거 뭐 이래 이게 그게 늑대 되기 때문에 그래 성경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이 문제가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나요? 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히스기야 왕이 허파가 부어가지고 보여주는 바람에 간 허파가 부으면 이렇게 죽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12절로요. 12절에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이렇게 모두 처참하게 죽고 처참하게 망하기 직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는데 그루터기가 뭔가요? 그루터기가 이제 남아있어요. 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그루터기 제단이 나옵니다.
더 좋게 말하면 새순, 원둥치 나무는 잘라버렸는데 그 옆에서 순이 나온 거, 그게 그루터기예요. 그 그루터기 신앙, 그루터기 재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썩고 부패한 건 안 따라가고 거기 나긴 나는데 옆에 새순, 새로운 신앙 할렐루야.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예언을 이제 말씀드려야지 되겠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그것도 거의 다 삼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밤나무하고 참나무는 그 베어버리고 옆에서 그루터기 나요. 그루터기는 납니다. 옆에서 납니다. 새순이 나와요. 거기에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예, 거룩한 씨가 이 땅에서 그루터기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는 요렇게 12절에 예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 무엇의 집이요? 본문 말씀이에요. 다윗의 집이요. 찬송 다윗의 열쇠 가진 이 닫을 자 없도다.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정직했는가요? 은큼했는가요? 아주 정직했습니다. 저는 30년을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 가운데서도 다윗같이 정직한 신앙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 찬송 다윗의 열쇠 가진 이 닫을 자 없도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다윗의 계통이 그게 우리 제단이 다윗의 계통이죠. 다윗의 계통이라는 말이 뭐냐 영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계통이다 그거고요. 더 재미있게 말하면 신령 계통이다 이 소리고 또 아름답게 말하면 말씀의 계통이다. 또 능력있게 말하면 성령과 권능과 은사의 계통이다. 그러면 더 아주 세련되게 말하면 바로 초대교회 계통이다. 할렐루야. 세련되게 말하면 무슨 계통이에요? 초대교회 계통이다. 성서적으로 전체 합하여 말하면 다윗의 계통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찬송 유대인 핍박과 거짓말하는 자, 핍박과 조롱하여도 발 아래 절한다. 온 세계는 다 부패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말합니다. 우리는 그 부패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성경 말씀에 겹치니 지금 그루터기가 되어 나옵니다. 그건 세상에 있는 무슨 씨예요? 거룩한 씨, 하나님 말씀이 무슨 씨인가요?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씨요 또 성경적으로 또 생명의 씨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다. 이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곧 생명의 씨다. 거룩한 씨가 생명의 씨죠.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이게 바로 비유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 씨는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거룩한 씨요, 생명의 씨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는 12절 길 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길 가에 있다는 신앙은 이건 그냥 딱딱한 신앙이니까. 아, 이게 신앙인은 신앙인인데 마귀가 와서 그만 믿음 다 뺏어가는 이 허수아비 신앙이 바로 길가에 있는 신앙이다. 길가에 있는 신앙이다. 씨는 누구의 씨인가요? 하나님의 씨요. 씨는 또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니까 생명의 씨죠.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거룩한 씨죠.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럼 여러분과 저희들이 보잘것없고 큰 교파도 아니고 잘려진 한쪽 옆에서 조그마하게 싹이 나니까 이게 무슨 턱인가요? 그루터기요. 씨로 말하면 거룩한 씨요. 그 씨는 또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은 무슨 씨인가요? 생명의 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요렇게 정확하게 가르치니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들 백날 읽어도 모릅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읽어도 몰라요. 이게 뭐가 뭔지 이거 읽어봐도 오늘 예레미야 21장 읽어봐야 이게 뭐 죽인다는 거 하고 나오고
그래서 겨우 아는 게 죽인다는 거하고 연병하고 이거는 알지 뭔지 모른다 이거야. 지금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나 이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시드기야 왕 당시에 이렇게 죽음을 당한 것이오.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무슨 재주로 이 전쟁을 피합니까? 감람유와 포도주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보호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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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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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람유와 포도주다. 감람유와 포도주다. 감람유와 포도주다. 포도주다 할렐루야. 아, 이 포도주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술 먹으라고 술을 취하지 않도록 먹으라니까 아마 그거 과음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또 가서 얼큰하게 먹고 왔어. 또 자주 나는 병에 포도주를 조금 써라 하니까 아이 포도주를 조금 써라 하니까 술 먹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아주 제 멋대로 해줘라 하더라고. 그걸 가지고 그냥 그 구절 하나가 꼭 시험 들기 좋은 구절이야. 이게 바로 그게 하나 있어요.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써라. 포도주. 술 좀 써라. 그래서 약술을 해먹는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모두 해석해요. 그거를요. 그러나 그건 자주 나는 병, 자주 병이 나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성령을 좀 받아라. 그 소리인데 그걸 해석할 줄 모르니까 술을 쓰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디모데전서 5장 23절 때문에 많은 목사가 거기서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해석을 영적으로 할 줄 모르니까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뭘 조금씩 쓰라고 그랬어요? 포도주. 그런 구절 뽑아가지고 꼭 교파 목사는 그걸 뽑아가지고 여기 보라고 여기 포도주 조금 쓰라는 말은 약을 쓰라는 말이며 여기 술 좀 약술 좀 해먹으라는 소리다라고요. 그러면서 약술해 먹어요. 약술해 먹어.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죽도록 가르쳐 놓으니까 거기가 걸려 넘어졌어. 거기가 넘어져. 고 구절에 걸려 넘어져요. 회익하고 술 먹더라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다양하게 다 알아서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지 가르쳐.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거든. 포도주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주님께서 성찬 예식 때에 떡을 떼주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을 먹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리로라 하시니라. 떡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오. 그의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건 내 피다. 내 피는 생명이며 성령이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할렐루야. 그걸 상징하는 거야. 상징. 뭐 한 거죠? 그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한 건가요? 성령을 상징한 겁니다. 그 원 기본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 액면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저들 멋대로 해석해가지고서 그냥 저들 기분 좋은 대로 저 아래 사람이 그걸 잘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곳은 앞으로 있을 전쟁을 앞에다 두고
지금 여러분을 건져주고 있는 제단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이것을 보고 다윗의 씨가 나와서 그건 말하자면 정직한 교회가 나와서 양떼를 이끌어준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건 이미 지나왔어요. 다 배웠어요. 예레미야 3장 15절. 예레미야 3장 거기 보면 하나님 마음에 아주 합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제사장들을 뽑아가지고 우리 재단 신학교가 지금 그런 종들이 나오도록 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아주 합당해 합의해 아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그런 사람을 쏙 뽑아가지고서 지식과 지혜, 성경의 지식과 성경의 지혜로다가 양떼를 먹이리라. 예레미야 3장 15절이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렇게 아주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마음에 아주 알맞은 그런 목자들을 뽑아내자 그런 단체를 뽑아내서 하나님 말씀의 성경 지식과 성경의 명철로서 마지막 구원받을 성도를 먹이고 살리리라. 이 예언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에스겔 34장 23절로 가면은 목자들을 이제 좋은 목자들을 뽑아낸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이 다윗 같은 목자를 뽑아내어서 양떼를 이제 마지막 구원시키기 위하여 성경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목자들을 뽑아낸다. 그걸 다시 말하면 그걸 바로 다윗이라고 한다. 다윗이가 뭐 죽어서 갔는데 뭐 또 오나요? 그는 부활해서 오는지 몰라도 마지막 때에 지금의 목자들 같이 와서 목회 안 합니다. 다윗같이 물질 문명에 탐내지 아니하고 다윗이가 소년 시대에 양만 치는데 그 값을 따지면 양보다는 이리가 돈이 더 많아요. 양의 새끼 한 마리보다는 이리 가죽 하나 벗겨서 팔면 거기에 양의 새끼 몇 마리 값도 넘습니다. 그가 돈을 생각했다고 하면은 양의 새끼가 죽거나 말거나 버려두고 그 일이 늑대를 잡아가지고 팔았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돈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돈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그저 양치는 진짜 목자의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이 말세의 목자상은 돈 중심으로 하다가 이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 돈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돈에 시험 들어가지고 쓰리꾼 모양으로 뭐 남의 주머니 돈도 끊어내고 말이지. 남의 가방에 돈도 꺼내고 말이지. 무엇에 마음이 팔려 그러는가요? 돈에 마음이 팔려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아무리 어렵고 배고파도 남의 물건에 손 안 댑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전 성령 받고 말씀 배우면 그렇게 믿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믿어요.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이상하구나 하고 생각하다가 이게 뭔가 아직도 제대로 안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좋은 말씀 속에 그냥 옷 입은 채로 가서 옷을 입은 대로 빠졌어. 옷을 벗고 빠져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옷을 벗고 들어와야 되는데 옷을 입고 들어왔어.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욕심과 생각과 남의 물건 탐내는 마음 그대로 옷 입고 믿습니다 하고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쏙 빠져나가 그대로 또 앙칼지게 그렇게 나오는 게 그냥 그래서 그걸 못 버린다 그 말이야 제 말은. 그래서 따라하세요. 여호수아야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스가랴 3장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 인간의 육신 생각 다 누더기 옷입니다. 거지 옷입니다. 그걸 다 벗어버리고 이 말씀에 새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상당히 참 실망이 갔다는 말이야. 성경을 바로 가르쳐줬는데 왜 성경대로 안 사느냐 그 말이에요. 왜 성경대로 안 사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성경대로 살아야 될 텐데 왜 성경대로 안 사느냐 그 말이야. 다음은 에스겔 34장 23절에 가서 이러한 목자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할렐루야.
그야말로 멋진 한 단체의 한 목자들이 나온다. 신령한 교회, 신령한 신학교에 신령한 목자가 나와서 마지막 때 진짜 이렇게 찢기고 상처 입고 압박을 당하는 이 모든 서러움을 당하는 이러한 성도를 이러한 백성을 먹이리라. 바로 그 예레미야 오늘 21장 12절이 바로 그런 예언인데 요것만 가지고 전해드리면 여러분이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의 예언을 여러 선지자의 예언을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으로 증거해 드려야 더 믿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 중반절이죠.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게 구원이죠.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하나님의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들어가면 누가 끌 자가 있어요? 누가 막아줄 자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의 마지막 사명자가 되시고 마지막 목자가 되시고 마지막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소나기에 들어가지 마시고 특별 보호를 받고 특별 축복을 받는 특권, 특혜, 특복을 받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